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12절부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서로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그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요. 지금 그가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요.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는 마음 가운데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요. 참 아버지도 그랬었는데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인간이 참 그렇게 연약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랄 땅에 거해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 땅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애굽 땅을 특별히 내려간다는 개념은 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형적 개념이 더 강한데 근데 내려가라는 말은 뭔가 신앙이 퇴보한다 그런 뉘앙스도 있잖아요. 또 애써 지금까지 갖고 왔던 신앙의 모습을 상실한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애굽 땅을 싫어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더더욱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땅,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나중에
그들을 척박한 땅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땅에 비하면 더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해요. 그래도 그 땅을 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는 건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이나 환경, 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생이 삶이 꼬였으면 저기 가서도 환경 바뀐다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형편 문제가 아니고 상황, 땅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싶은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은 파종이 되고 때가 되니까 아름다운 열매, 많은 소산이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보다는 여전히도 땅에 집착하거나 세상에 보여지는 게 단주라는 엉터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건 다가 아니에요. 저처럼 착해 보이는 사람이 속이 여전히 착할 수도 있고, 여러분처럼 착해 보이지만 속을 누구도 모른다 느낄 만큼 얼마든지, 그러니 좋은 땅이라고 좋은 열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리고 땅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 여리고 땅은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아주 괜찮은 땅이에요. 문제는 그 땅이 물이 안 좋아서 불행하게도 과일은 익기 전에 떨어지게 된다든지 짐승들은 유산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마침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해서 엘리사가 물 근원을 찾게 되었고, 새 그릇에 기름을 갖고 그 소금을 담아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그랬더니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처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산세도 좋고 괜찮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한 처지에 무사람들이 그만하면 충분하고 넉넉하고 괜찮다고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 집구석에서는 한숨이 있게 되고, 또 누구보다도 마음 속썩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다는 거죠. 토양이 좋아서 열매가 많이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요. 황무지에도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어. 그 땅이 네가 보기엔 비옥한 땅이고 괜찮은 땅일지 모르지만 내가 함께하는 땅이 아니니까. 그러더니 그랄 땅에 거주하랍니다. 그곳에 있으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는 그 땅에 거하게 돼요. 문제는 그 땅에 거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물게 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그 척박한 땅, 불안한 땅, 두려움이 있는 땅, 혹시나 자기 아내를 해코지하거나 혹시나 자기의 가정에 위해를 가할 만큼의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인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7절에 8절 여러분이 읽어요. 8절 9절 시작. 어쨌든 읽은 건지 웅성거린 건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가 그랄 땅에 거하게 됐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 누이라고 말했던 리브가를 대하는 이삭의 모습이 저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금방 알 수 있을 만한 모습이었어요.
그 아내를 껴안는 모습이 소위 누이를 껴안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를 불러다가 추궁했습니다. 너는 네가 말하는 누이가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말했냐고 추궁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곳에 거주하라 하여서 거주했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혹시나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게 한 거냐, 그거예요. 너는 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네가 더 무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든 꼴이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참 자기밖에 몰라요. 아내도 없어. 유치하고 거지 같은 인간이 자기가 마음에 두려워서 소위 아내를 아내라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가 또 죄를 질 수 있는 빌미를 줄 뻔한 거예요. 자기는 결국 들통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를 지켜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오히려 이해하고 이제부터 어떤 누구든지 함부로 이 집안의 일들을 찝쩍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기 위해 애를 쓰지만, 여전해도 인간이 실제적 현실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에 의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보이는 부끄러운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때로는 바르지 못한 일이지만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완벽하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얘기합니다. 얼마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면요, 대부분 가만히 있는 건 묵어서 그렇습니다. 묵어서. 팍 사가서. 맞아. 그래서 워낙 묵은지도요, 그냥 안 먹더라고. 씻더라니까. 그러니까 시원치 않은 것들은 뭔가 쇄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데, 믿음은 거지같이 없는 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자신이 교회에서는 이제 목소리를 내거나 주장해도 될 것 같은 아주 더러운 마귀적 사고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 좋은 것은 본으로 보이지 못하면서도, 그리고는 교회를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다녔다는 것만 악쓰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 근데 문제는 그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주저없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애쓰는 그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를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한꺼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점진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를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럽고 못된 것들이 아직도 가득하기 때문에 눈구녕에 교만기는 가득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이 음흉하고 무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더러운 버릇이 가득하고 분별 없이 오만대 싸돌아다니는 행습은 또 반복되고 있는, 그리고 거짓 증인이 되거나 그릇되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주님은 다 안다고요.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한 가지라도 고쳐보려고요. 어느 것 한 가지도 고치기에는 부족한 처지니까 조금이라도 좀 개선해 보려고요. 꾸준히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주님은 응원한다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아브라함도 참 처음에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 결단도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그가 보인 모습은 너무나 볼상사나운 짓이 많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기다려주고 가꾸셔서 창세기 22장에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렸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다가 멈춘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면, 소위 없던 불평이 생기거나 또 없던 원망이 자꾸 생겨나는 건 바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살펴보세요. 믿음이 좋아지는 건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감사거리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건데, 이상하게도 왜 요새는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많아지는지, 그런 부분의 일들은 이미 내 쏘가지가 이미 회파된 거예요, 신앙이. 오늘 자기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또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승리를 위해서 믿음을 가꾸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장담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한때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힘없이 무너져서 비틀거리고 비참하게 전락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건 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여전히 그는 발견되지만 한때 뜨거웠던 남다른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래도 선뜻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그는 예배에 동참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자리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거나 누구보다 뜨거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냉정하고 진실되이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제 장마가 또 여름철이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여름철이 여러분 되면 장마철이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제방들을 또 뚝을 살펴봐라. 여러분 벽들을 살펴봐라. 혹시나 여러분 홍수에 의해서 여러분 뭐가 무너지거나 균열이 생겼던 곳은 또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안전점검. 내 이만하면 충분한가. 언제나 끊임없이 자기를 냉정하게 살피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견고하게 우뚝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신앙이 안전합니까? 물어봐요. 신앙이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꿔야 돼요. 소위 말해 방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곳에 그것은 여전히 있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곳에 거기 있었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땐 그런 존재했지만 이미 그의 속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선교지를 옮기게 됐답니다. 선교 현장의 자리를 떠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보니까 끔찍하게도 말이죠, 그 근처에 있는 어느 집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폭삭. 이유가 뭔가 보니까 흰개미입니다. 흰개미. 이 흰개미는 나무를 갉아먹는 개미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는 나무의 겉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나무 속을 파먹는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파먹냐? 지가 다 먹을 게 있을 때까지 다 파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기둥이 겉은 멀쩡하대요. 근데 그 안이 통통 빈 거지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나무를 두들겨 봐야 돼. 무너졌다는 얘기에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을 두들겨 본 거예요. 텅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흰개미가 그렇게 무섭다 그래요. 지금 한국도 오래된 목조 건물 이런 문화재 이런 데도 비상이래요. 그래서 요새 개들을 훈련시켜서 흰개미를 탐지하는 그런 탐지견들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흰개미를 찾아낸대. 그렇게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무너지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폭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앉아있는데 건드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속빈 강정.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줬는데 13절을 보세요.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거부가 되는 은혜를 준 거예요. 어떻게? 마침내 그랬어요. 마침내. 이 마침내는 우리에게 상당히 희망적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두려움도 엄습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위험의 일들을 감수해야 될 만큼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따라합시다. 마침내. 그래요.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래요.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창대, 왕성 이 말이에요. 자,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그래요. 창대하고 왕성하더니 그는 16절에 크게 강성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대로 행해요. 누가 보면 미련하게 보여져요. 누가 보면 어리석어요. 웃기지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지는 잘난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더 웃기는데도요, 더 웃기는 거는 얻어터져 오갈 데 없어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도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은요, 웬만해선 다루기 어려운 존재예요. 참 어리석어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힘겹게 아픈 만큼 내린 결론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해야 될 형편인데도 인생들은 여전히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폼 잡고 사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는 하나님께 한 수 알려드리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보겠다고 하는 바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기도가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리라 그랬나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십시오. 물론 그의 말투는 여러분 이렇게 경어를 쓰지만, 높임말을 쓰지만 마치 나이 많은 하인을 부리듯이 말이죠. 이렇게 하세요, 하시옵소서, 하서야 되옵나이다. 속히 답답한 마음을 표현해 왜 이런 때 역사 안 하십니까? 추궁, 협박. 이번에 내가 기도하는데 역사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짓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쓰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를 떼쓰면 된다고, 떼써서 될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과,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과, 그 천부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줄 수 없는 것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엉터리로 하죠. 제가 어제도 간략하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누구는 진지한 거룩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은 그가 그 어느 때 보이지 않은 가장 진지함과 그 하나님을 정말 전 인격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충격적으로 깨닫게 됐대요. 네, 우리를 보면 그렇게 느낄까요? 탐욕스러움만 주저없이 드러내거나 미신적 신앙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가 소리를 해서 기도하는 것은 혹 누가 들으면 무슨 사연 많은 사람으로만 얼핏 보여졌지만 잠시 그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숙연해진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강성하게 했는데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14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시기를 뛰어넘어 두려움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 땅 거민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창대하게 해요. 왕성하게 해요. 거부가 되게 합니다. 왕이 쫓아와서 당신은 우리를 떠나시오. 많은 사람들은 일에 대한 위협과 시기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은 분개하고, 또한 그는 워낙 힘이 세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됐어요. 우리를 떠나시오. 그런 걸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독특하고 뛰어나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각별하게 보여주시는 모습 역시 무사람들 눈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 역시 남달리 살아가는 도덕심과 윤리성이, 그리고 매너가, 사회성이, 모든 매사의 일이 남달리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하고 온유할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에 배려가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함께하여 각별히 그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무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돈 푸게나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즐기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한대요. 그러고는 점점 세월이 지나 나이 퍼먹고 죽어버리는 거지요.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앞에 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된 것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돈이 다라고 생각하거나 명예와 권세가 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하면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깊은 생각을 빠졌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땅이 끝이면 왜 이 짓거리 하고 살아요? 화끈하게 쌍씨 그러다가 확 죽어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이 짓거리 합니까? 남들은 여러분 짧은 인생 노세 그러고 에라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뭐 때문에 이 땅에 어차피 죽어버릴 거 여러분 착한 척 하다가 힘겹게 살다가 그러냐고 화끈하게 끝내주게 그리고 확 죽어버리면 되지.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고스란히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힘쓰고 애썼던 그의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씀에 충실했던 삶의 흔적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개떡 같은 생각에 쥐둥이로 몇 마디 믿습니다 소리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사기치는 인간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는 거지. 너 주둥이로만 뭐라고 떠버리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너는 삶으로, 너의 생활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도 네가 네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내가 동의하여 내가 마음으로 믿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주둥이로 말 몇 마디로 중얼거린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지옥은 무지무지 무서운다라네. 왜 무서우냐? 죽지도 않고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내가 고통을 당해도 죽으면 고통은 사라져요. 근데 지옥은 뭐냐? 그 지독스러운 구데기도 죽지 않으나 견딜 수 없는 고통만 있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잠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권한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편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더 갇힌 것에 눈을 뜬 거지요. 이 땅의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무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러고 우리의 것을 탈취해가며 우리를 위협하지만 히브리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이미 시선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산다는 거지요.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그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의 평강과 그리스도 인한 기쁨으로 무사람들이 위협에 대해 포기하고 때려치는 일을 기꺼이 믿음을,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다 내놔요. 정작 그들에게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건 그들은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가 어디하고 축구를 하는데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처음에는 지다가 결국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걸 못 봐서 이렇게 보는데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먼저 골을 먹었는데 막 화딱지가 날아가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긴 거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드냐면 언제 우리가 골을 집어넣지? 이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게임이에요. 예수님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모른 채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결과를 이미 알고 살아요. 알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주님이 심판하고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고 흘렸던 땀과 눈물이 엿대잖아. 상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간곡하게 말하는데 지옥 가지 마시오. 교회 안에도 계속 거듭해서 얘기됩니다. 지옥의 끔찍한 일을. 사람이 고통스러워도요, 죽음은 그래도 희망이야. 더 이상 고통을 못 느끼는데 지옥은 계속 고통만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부자와 나사를 통하여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니까 나사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부자가 자기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가 똑같이 죽은 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는 표현은 달라.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별세하셨네, 거기다가 뒤졌다까지. 거기에는 불편한 마음의 심기를 담은 표현 같으지요. 어차피 그렇게 죽을 놈의 새끼가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렇게 죽어버려? 이러는 거. 근데 뒤졌다는 말이 썩 나쁜 말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등에다가 넓은 판자를 등에 지도록 그 위에 올려놓는다고요. 몸을 곧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점점 사람의 몸이 굳어지니까. 그래서 평평한 곳에다가 시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는 칠성판 이랬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장례법처럼 얘기할 때는 그것을 그냥 고정판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등에다 나무를 진다, 나무판을 뒤에다 진다, 뒤에다 진다, 그래서 뒤진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뒤졌어, 뒤에다 졌어 그 말이에요. 어쨌든 돌아가셨든 뒤졌든 부자도 죽어버렸고 거지도 죽었어요. 이 땅에 돈이면 단 줄 알았고 시커먼 차에 기사 딸린 개폼 잡고 살았던 인간들이 날마다 그 집을 출입하며 연락 파티가 끊임없었다고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겨우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개가 겨우 그의 헌대를 핥게 되는, 여러분 그런 떠도는 개나 그의 벗이 될 뿐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지요. 혹시나 누군가가 건네받은 전도지를 구겨서 버린 걸 그는 쭈그리고 앉아 그걸 펴서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여러분 많은 사람 네 팔뚝 긁다는 얘기에 파묻혀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져 죽은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이 숨 떨어질 때는 돈을 잔뜩 노잣돈이라고 집어넣어 봐야 강도들이나 못된 사람들이나 배불 불리지 그 돈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평상시에 가까웠던 것들도 그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와 동행하는 건 믿음이 그와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나설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자기 혀끝에 대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그의 요청도 거절돼요.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산도 옮겨져서 바다에 빠진다는데, 때를 잃어버린 인간은 지옥에서 소리를 질러대도 목마른 자기의 혀끝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건네달라는 것도 요청도 거절됐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돈으로 갈 수도 없고 외모로도 세상의 조건으로 갈 수 없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지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개폼 잡고 사는 인간들, 아 불쌍하다, 코끝에 호흡 달린 인간, 주님이 손끝으로 튕기면 인생 끝나.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시고 눈빛을 보내주실 때 인생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긍휼과 자비의 손을 붙들고 죄악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향했던 눈빛을,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면 그의 인생 끝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어떤 누구도 보일 수 없는 자비와 따뜻함과 긍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은 그에게는 혹독하고 비참한 결말만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 강조해야 돼요.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요. 돈 많은 사람 붙들고 애걸복걸해야 돼요. 당신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거들먹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나는 당신이 불쌍하다.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당신이 좋은 침상에 누워서도 깊은 난잠을 자지 못하고 좋은 것을 들이 퍼먹고 살지만
그러나 밤에 잠자리 누울 때는 수면제를 털어 먹어야 될 만큼, 와인잔 기울여야 될 만큼 밤새도록 양을 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당신의 곤고함이 불쌍하다. 여보시오, 당신의 생명은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겸허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유일한 구세주시며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살 길 없어. 해줘야 되겠더라. 어떤 분이 저한테 왔는데 교회 집사님이지만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진솔하게 고백하셨는데, 그분들은 의사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그래서 남달리 교회에선 집사라고 불려지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것쯤은 믿겠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집사님들, 너무나 우리만 그런가 그러지 마세요. 요새 그런 것들 더럽게 많습니다.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몇마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생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으나 자기의 필요가 이제는 바꿔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도 하지만 진정코 주를 위해서는 내 삶을 아끼지 않겠다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러셨겠습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나이 퍼먹은 만큼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만큼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웠고 이미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고 이제는 주님을 배울 날에 가까웠으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가꾸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더러워진 예복을 씻어내야 되고 자기를 가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점검하며 가꿔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천국 가자고. 천국 가십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주님을 위한 남다른 믿음에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100배나 받고 핍박의 일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도와주시는 은혜로 이겨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복된 일들을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며 천국도 상급이 있고 지옥도 등급이 있으니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택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확 죽어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있으리라. 오늘도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질병과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일을 마지막으로 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까지 끝난 사람도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냥이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라도
하루에 관해 책임성이 있고,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하루에 대한 책임성이 있고, 오늘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뭐 했는가 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럭저럭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이삭에게도 주시는 창대하고 강성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그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마침내는 사람들이 시기할 만한 열매가, 그리고 누군가가 두려워할 만한 역사가, 거기다 그들이 저돌적으로 도전한 일에 그는 맞서지 않아요. 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들에게 절박한 게 뭐예요? 물이었어요. 모든 문명이 전부 다 강을 끼고 일어나게 된 것처럼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공장도 물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물을 메꿔버려요. 그러면 또 옮겨가는 겁니다. 희한한 건 옮겨가서 또 파면 또 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신쪼다 같은 것은 샘을 쫓아다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구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친을 청해요. 아무리 봐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오늘 본문 뒤로 가서 보면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침내 31절 그들이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 급기야는 왕도 먼저 쫓아와 화친을 청해야 될 만한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의 존재가 떠돌이 사람이 뭔가 먹고 살아보겠다고 빌붙은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이 각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사람 눈에 띄더니 시기의 대상이 될 만큼 하나님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강성해지더니 거기다가 여러분 못된 짓을 해도 대응하지 않는 그의 모습 앞에 사람들은 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아비멜렉은 쫓아와 아무리 봐도 너를 건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고 너와 불편한 관계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듯하니 화친을 청하여 마침내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 이를 위해서 중요한 세 단어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째,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랬어요. 그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팍 쳐요. 그 땅이 뭡니까? 그 땅은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었어요. 너는 결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 땅입니다. 이 땅 저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네. 여러분 좋은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서요. 근데 우리는 비옥한 땅만 찾지요. 우리는 될 만한 사업에 대한 풍문의 마음을 빼앗겨 쫓아다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이었다고요. 두 번째,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그 땅에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속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또렷하게 나타났는지, 그 땅에 거주하며 그 해에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에 100배나 얻은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거주하여 해보지 않던 익숙하지 않은 그 땅의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을 잘 못하는 건 100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월급이 100% 올랐어요. 몇 배예요 그거는? 그게 100배야? 대단히 유식하다. 대단히 유식하다. 100%는 한 배예요. 100배인데 지금 서서히 개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100배는 그것이 익숙하여 늘 해왔던 사람도 쉽게 거둘 수 없는 수학의 결과래요. 근데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인간이 지 맘대로 살라고 별 미친 짓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보겠다는 일은 해보셨습니까? 되어진 꼬라지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과거의 삶을 떨쳐보겠다고 하나님께 다가와 진작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도 우리는 지가 하고 싶은 짓은 무슨 짓이라도 할 기세만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사력을 다하는 건 아직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험하게 다뤄야 된다는 건 인간 성격이 지랄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갈 수 있지만 가지마, 가지만 네 이러면 돼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가지마 그럼 네. 근데 못된 인간은 벽을 쌓아놔야 돼. 정기가 흐르는 선을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우리를 그렇게 통제해야 된다면 불행하잖아요. 못 가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안 가는 겁니까? 대부분은 못 가게 해야 못 가더라고. 꼭 벽을 쌓아놔도요, 그 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지네끼리 네가 엎드려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그 담을 쌓고 위에다가 깨진 병을 꽂아 놓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높은 철조망을, 가시 철조망을 또 높이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팝니다. 그래서 주님은 벽을 쌓되 콘크리트를 깊이 기초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지 손톱이 짐승 발톱 되도록 땅을 파면서라도 못된 짓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못됐다. 어느 때가 돼야 성숙한 신앙이 돼서
가지마. 거긴 내가 함께하지 않아. 네가 보기에 좋아도 좋은 거 아니야. 예? 네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1912년부터 한국에 약 74명이 버섯을 식용버섯인 줄 알고 그 독이 있는 독버섯을 먹고 병원 신세를 진 사람이 74명이 되고 6명인가는 죽었다. 그럼 왜 그걸 먹는가? 그래 보니까는 그 이유는 지가 버섯에 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한다. 아이 참네. 요새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버섯 그거 따갖고 오지 말아라.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 소위 식용버섯은 이렇게 하면 쭉쭉 찢어지는 건 식용버섯이고 탁 해서 툭 부러지는 건 독버섯이다. 아니다. 화려한 버섯은 독버섯이고 안 그런 버섯은 식용버섯. 아니다. 그래서 그걸 따다가 사이좋게 병원에 누워 있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지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다. 잘 아는 게 아니고 지가 잘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네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다. 네가 보기에 괜찮은 거 아니야. 네가 생각에 괜찮은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명하는 거 아니냐. 네가 보기엔 그것이 더 편할 것 같고 이것이 더 불편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 그곳에 내려가지 말거라. 그 땅이 너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거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에 관심은 너 있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이 뭘 좋아하세요? 주님이 뭘 기뻐하세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공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리석게 보고 있는 그들, 끼리끼리 어울려 비슷한 것들끼리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우리도 괜찮지, 저것들은 등신이지, 우리가 지혜롭지, 그지 하는 거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거지 같은 짓거리를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에게 돕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이 되어 주님이 그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준다는 것. 그 땅에 그해 13절 그 사람이 그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고요. 그 땅에 그 해 그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놀라운 것은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번성의 은혜도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해서 계속 약속하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번성에 대한 약속이 이삭 때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그러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 땅에 거하십니까? 문제는 이삭이 받았다고 하는 복은 받고 싶지만 그런 이삭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쥐뿔도 없는 거예요. 오늘 부끄러움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하지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기업을, 내 생활을 나한테 도전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일은 원수마귀에겐 선전포고가 되고,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진전이 없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멈칫하게 하고 움츠리게 만들지요. 연약하잖아요. 그래도 붙어 있어요. 그래도 붙어 있으세요. 그래도 주님께 바싹 붙어 있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사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삭이 누구한테 해를 끼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어요. 내 아내가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를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이 혹시나 오해가 될 만한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이삭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어쨌든 자신은 소심하고 자신은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여지는 야곱은 약간 강성이었고 아브라함도 적극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삭은 너무나 소심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모습은 그렇게 막 뭔가 두드러진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아주 순종하는 모습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20장이 그를 결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의 숨통을 끊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쫓아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려고 할 때 이삭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순순히 묶였으며 허연목을 내밀었고, 여러분 그랬던 모습들은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곳에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하지만 거짓말했던 의도는 누군가를 나쁘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어요. 단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도, 때론 믿음을 지키기에 멋진 신앙의 자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 있어야 돼.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돼. 어떻게 내가 신앙 안에 있어야 돼. 신앙,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겁나 죽겠네. 그래도 있어야 돼.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누군가가 내 아내를 해하면 어떡할까 했던 새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가 강성하도록 만들더니 그날 왕이 쫓아와서 나도 너 안 건드렸잖아. 너도 우리 건들지 마라. 그리고 화친을 청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너 가서 미안하다 그래. 네가 가서 저 미안하다 그러고, 너 가서 저기 우리 화목하자. 네가 가서 얘기해.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끝발 좋은 왕이 어디서 굴러온 나그네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야, 나 죽을 뻔했어. 혼날 뻔했어. 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지? 우리 친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중요한 갈등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결정할지, 누구를 택할지 하나님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일에 오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 있게 결심하지만 실제적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대빵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배 시간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자요 얻었네 나자요 얻네. 그리고 집구석 가면 아휴 다음부터 하자. 다음부터. 지금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
되는 꼬라지가 아무것도 없죠. 이제 오늘 좀 생각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딱 갔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 그럴 때는 두려움이 우리가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혜를 짜내가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들킬까봐 혼냈네.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아이고 무서웠구나. 너 두려웠구나. 힘내. 네가 그래도 착하다. 야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주님 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랬던 네가 그렇게 하니까 기특하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 능력을 주시옵소서. 역시 아시옵소서. 해가면서 드디어 딱 그날 되면 아이고 내년부터 달라지기라고 오늘 엎어지고 그냥 오늘은 엎어지고.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민하길래 내가 집사님 전 그렇게 힘들면 독립군 마냥 머리에 머리를 띠를 하고 누워 정 그것도 안 되면 기침을 막 해대. 음식 만들면서 막 침을 뱉어. 막 기침하고 그냥 칵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후회스럽고 끔찍한 일을 피하고 싶다면, 그렇게 좀 더 신앙의 용기와 담력이 있다면 이런 날을 위해 평상시 잘해. 평상시 막 아침에 아무 전화하고 막 틈나는 대로 갖다 줘. 이렇게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뒤로 집어넣는. 아버님, 어머님, 또 몰래 또 지혜롭게 지네끼리만 하는. 저희가 어머니한테 매달 드리지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만나면 제가 뒤로 드려요. 이렇게. 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고 들어갔더라고.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고 들어가.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평상시 해라. 평상시. 그리고 그날은 어머니 저 이번에 못 내려가요. 아버님 못 내려. 그래라. 그러지. 그래라. 그래. 거기다가 다른 형제들이 와서 왜 오늘은 아무개가 왜 안 온대요? 왜 안 온대? 그러면 이 새끼들아, 니네들은 생존하다가 오늘 왔지만 걔네들은 날마다 왔어. 니네들은 오늘 하는 것처럼 하지만 걔네들은 했어. 너희들은 하는 것처럼 하지만 걔네들은 했어. 그러면 되잖아. 지금 이제 아멘이 시원치 않은 거는 아이고 진작 그럴 걸. 그래 진작 그럴 걸.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고 주님을 택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그를 책임져. 이삭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곳에 있었고 양동사에 있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대하고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거버가득게 하더니 사람들이 점점 그에게 다 시기할 만큼 부여롭더니 함부로 그를 건들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게 되니까 스스로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하도록 만들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결론, 당신은 누구의 말로 선택합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건 미련한 일이요. 죄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나?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그곳에 있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 큰 목소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